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라 이런 인도하심 없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로 함께 떠나는 자들과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만 계획에 없는 일만 일어납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선교팀은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2명이 출발했는데 4명이 되어 있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바다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자기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이 섭니다. 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합류하였던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야 되는데 이들은 드로아에서 출발했는데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루스드라 지나면서 누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고 또 막으셔서 원치 않은 곳 드로아로 왔는데 여기서 우연찮게 누가를 만나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이제 섬 안에 산이 170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지나가면 모든 배들이 볼 수 있는 산이 그 섬이었는데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길에 정박하는데
여기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 다시 출발해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까지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여정이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총 4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4개의 커다란, 우리로 따지자면 뭐 충청도, 경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지방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향하여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기분이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식민지 이러면 나빠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수치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작은 로마다라고 말할 만큼 혜택과 특혜가 아주 많은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를 누가 죽입니까? 브루투스라는 신하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브루투스와 누가 싸우냐면 다음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이 두 이렇게 권력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바로 빌립보에서 싸웁니다. 빌립보에서 싸워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실은 로마의 도시라기보다는 그 이전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로마가 이 헬라의 흔적을 많이 지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상주시키냐면 말 잘 듣는 로마 군인들,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많이 상주시키면서 많은 특혜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많은 퇴역 군인이 있었던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늘 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이렇게 가면 이 주일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물어봅니다. 이 동네 뭐 한인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없다고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인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있을 법한데 없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한인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웬만하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만 있으면 공식적인 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곳이 빌립보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동네 유대인 회당 없습니까? 우리 동네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여기 강가에 가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강가가 거기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다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만남을 경험합니다. 강가에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여인들 가운데 각자의 신들을 부르짖지만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은 하나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14절의 이름은 루디아였고 하는 일은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바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가요? 아니면 혹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요? 궁금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을 거고 루디아도 또 바울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바울이 들려줍니다. 사실은 이곳은 우리 계획에 하나도 없었는데 요 바다 건너 드로아까지 왔다가 갑자기 거기서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와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하고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다 듣는데 마음이 그냥 활짝활짝 열립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선물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루디아의 집에는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의 집이 이 순간부터 유럽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에 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이 도시는 어떠하고 군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떠하며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모든 정보들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루디아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토박이가 아니었어요.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 출신인데, 지도 나갑니다.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드로아 밑에 여기가 두아디라였는데,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빌립보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두아디라에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가 되게 유명했어요. 저 동네에서만 아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로마인들이 많은 저곳에,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그 로마 흉내를 낼 때 옷감을 이렇게 물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 공장은 드로아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루디아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는 뭡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래, 배를 타고 건너가서 팔면 돈이 되지 싶지만 루디아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의 남편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이 여자가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혜가 많이 있었는데 여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만약에 셋을 둔 여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윤선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자이지만 그 로마인이 사는 동네에서 스스로 그 상거래를 하면서 법적인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심지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넷이면 이 넷의 자녀를 둔 노예 엄마가 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성공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이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고향 땅에서 그 두아디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합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과는 달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호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전수받은 듯하고, 바다를 건너서 장사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장사를 하는데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눈물로 기도하고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할 텐데 기도할 곳이 없으니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아마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업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루디아에게로 몰려든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일행을 만났고,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서 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고 했던 사람이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꿈에서조차 날 사용하셔서 이들을 불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막 신이 나지요. 아, 역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군요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루디아를 만난 기도 장소로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으니 제2, 제3의 루디아가 혹시나 거기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만남이 있을까 싶어서 그 자리로 가는데, 이번에도 여인을 만나는데, 이번에 만난 여인은 루디아와 달라도 너무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보는 여인이었고 용하기로 그 동네에서 소문나서 아주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폴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막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이렇게 취업해야 되는데 여기 원서를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됩니까? 하면 이 분이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폴로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갔는데 그냥 덜컥 되는 거죠. 용하게 맞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받고 기다릴 만큼 큰 돈을 이렇게 벌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신의 말처럼 빌립보 사람들은 의지하였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점을 봐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뜬금없이 그냥 점집을 박차고 나와서 지나가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말을 하자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8절에서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니 바울이 참다 못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좀 조용하시고 일 보세요 했는데 막 갈 때마다 막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폭발하여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자 그 여인은 즉시 신접한 자의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가 아무리 큰 도시라 해도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소문 며칠이면 다 도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소문 들었냐고. 그 용하다는 그 아폴로의 무녀가 있는데 이제 막 갑자기 점은 안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이게 그냥 막 지금부터는 뭐 이제 막 영업을 중단했다는데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예수인가 뭔가 하는 그 치가 아폴로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건가? 제우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신인가? 하고 막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가 막 들썩들썩하지요. 갑자기 이 여인이 신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더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집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9절에서 주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주인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많은 군인들을 이주시켰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가지요. 특혜를 주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종으로 함께 보내면서 붙여주면서 보내기도 했는데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도 여러 주인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벌어서 주어야 되는 그런 막 악질의 고용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퇴역한 군인들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갑자기 수입이 급감하자 19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인데 아니 감히 로마 시민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그냥 굴러와가지고 내가 목숨 바쳐 지킨 로마 제국을 망치고 있는데 당신들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고 막 관리를 막 몰아붙입니다. 이 상관들도 로마 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번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로로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며, 에스더가 그냥 예뻐서 미인대에 나갔다가 이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 이때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 그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와 보니 알겠습니다.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들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 따라 영국 갔다가 이제 아내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갔을 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이제 뭐 별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 번씩 연락하면 조 목사님 그래도 40 전에는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래 뭐 공부할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자 이러고 공부할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획에도 없었는데, 제가 영국 간 이유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영국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더니만 미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영국 오라 그래서 왔는데 지금 다시 미국 가라니까. 가보니 거기 좋던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게 막 맴돌아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갈 마음이 없었고 그냥 시켰기 때문에 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제 서류를 뭐 5-6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두 개만 넣고 뭐 마음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는 서류 다 안 내도 되니 당장 공부하러 오라고.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영어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제가 그 학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 이제 아이들과 다 4인 가족이 갔고, 첫째 아이 학교를 보내야 우리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갈 나이가 한 해가 모자랐어요.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랐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다 그래서 막 교육청 아내가 찾아가서 반협박 비슷하게 뭐 이렇게 했더니만 1살 어리지만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반에서 중국 아이였는데, 이 아빠를 따라서 신학교에 이렇게 같이 왔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자기 빼고 다 백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한 거죠. 친구를 주세요, 친구를 주세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한국 아이가 그 반에 온 거죠. 기도 응답이 됐다고. 아마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미국 가게 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유가 한데 하나였는데 가보니 왜 와야겠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길을 인도할 사람들을 아무도 없는데, 유대인 회당도 없는데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옥에 간 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가장 끊기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이익이 걸려 있는 관계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종속 관계에서 전 보는 여인을 어떻게 빼어낼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데 주인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바울이 사실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감옥에 가야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되지, 바울은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갑자기 끌려간 거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무고하게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바울이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없는 거로 합시다 하고 막 묻어 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지 않으면 이 여인은 절대로 귀신만 쫓아낸다고 이 여인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옷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 들어앉아 있는데 또 한 사람 간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들이 허락되겠지만 어떤 만남은 루디아와의 만남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만남이 있지만, 또 다른 만남은 이 두 번째 여인처럼 만남과 동시에 불편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과 너무 다른 이 처가댁, 막 처음에 그 너무 다른 문화에 제가 여러 번 충격을 받았는데,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구나. 정말 필요한 만남들을 순간순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회사 이렇게 7년 동안 가서 신우에 섬겼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보니 왜 와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교회를 합치는 과정에서도 와보니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수많은 만남들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좋으나 미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열매가 허락된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직장에서 고객들, 환자들, 학생들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만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투루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